같이 오늘도 변함없이 금주의 암송선구 읽고 말씀 듣습니다. 구속자이신 예수님,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아멘. 7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예년 같으면 휴가철 절정에 이른 때인데 이렇게 휴가 관련된 신문 여론조사를 한번 읽어보니까 어디론가 떠나고는 싶지만 구체적인 여름 휴가 계획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다 알듯이 코로나 때문입니다. 10명 중에 9명이 휴가를 꼭 멀리 가지 않더라도 나만의 휴식 시간을 만끽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막연하게나마 1박 이상의 휴가를 계획하는 사람들도 좀 여름 휴가를 단순하고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고 좀 굉장히 답답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는 현실 속에서 좀 잠깐이나마 그런 답답함을 좀 해소하려는 목적이 강한 것 같이 이렇게 보였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예년보다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집콕이라고 하는 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집에서 댁에서 머무실 때 주로 무엇을 하십니까? 이렇게 한번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나 이렇게 신문에서 또 조사한 거 보니까 주로 가장 많이 하는 활동은 뭘까? 이거는 근데 활동이라고 보기는 좀 그런데 부동의 1위는 TV 시청이었습니다. 저희도 아이가 이제 TV를 좀 보여달라고 이제 그렇게 하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이제 조정의 과정, 협상을 거쳐서 이제 지금은 주말에만 보고 있습니다. 평화롭게 잘 절충안을 마련했는데 어쨌든 TV 보는 거, 또 청소, 빨래, 집안일 하거나 많은 분들이 집안에 가만히 누워 있는 거, 그게 3번이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정보를 검색하는 거.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코로나 시대를 살지 않더라도 뭐 그렇게 보냈던 것인데 특별히 코로나 시대를 맞으면서는 가족들과 함께 집콕, 집에 있으면서 옛날보다 좀 영화 같은 거 많이 본대요. 그래서 요즘은 뭐 이렇게 극장 가는 비용 뭐 그거보다 조금 더 들이면 한 달에 또 여러 가지 영화를 마음껏 또 볼 수 있는 인터넷에서 참 그런 세상이 돼서 영화도 많이 보신다 그러고 또 뭐 커피도 마시고 저는 못 해봤는데 여러분 해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유튜브 같은 데서 요리 같은 거, 희한한 요리 같은 거 이렇게 만들어보고 달고나 커피 이런 거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뭐 게임도 하고 그런데 예년보다 음악을 많이 듣는데요, 집에서. 맞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음악이란 것은 참 답답한 현실을 노래로 승화시켜 주는 게 이제 노래이죠. 음악. 그래서 지친 현실을 우리가 좀 이렇게 달래주는 것 같습니다. 이번 여름에는 물론 상반기는 7월부터 시작됐지만 이제 여름에 우리가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 보통 8월 중순, 하순경부터 또 남아있는 하반기를 우리가 이렇게 힘차게 살아가는데 특별히 여름에 재충전하는 시간에 휴가를 떠나건 안 떠나건 상관없이 우리가 좀 찬양을 많이 들었으면 좋겠다. 우리에게는 영원히 노래할 이유가 있잖아요. 노래가 다 사라진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지치고. 그런데 영원한 노래의 이유 대신 예수님, 그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 생각하면서 찬양을 많이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찬양을 통해 정말 힐링, 치유를 얻는 그런 여름이 됐으면 좋겠다. 자, 여러분 그런데 아까 우리가 예배 때 처음에 불렀던 찬송가가 28장이었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였는데 혹시 2절 가사를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네, 지금 한번 이렇게 찾아보셔도 될 것 같은데 2절 가사는 이렇게 시작되죠.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 찬송 가사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제 에베네셀이죠. 에베네셀이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도움의 돌 그런 뜻인데 바로 이 복의 근원 강림하사 2절 찬송이 원래 이 작사가의 그 원곡
곡을 그 가사를 이렇게 번역한 걸 이렇게 봤더니 그 2절에 에벤에셀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더라고요. 이렇게 됩니다. 2절 가사가 원래 여기에 나의 에벤에셀을 세웁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게 원래 찬양의 2절 가사예요. 그래서 정말 들어보니까 에벤에셀이라고 2절에 부르더라고요. 여러분, 이번 여름에 또 이 충전하는 기간들에 집에서건 어디서건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도우셨구나. 블레셋 사람들을 도저히 내가 이길 수 없었던 블레셋 사람들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기고 이 에베네셀 기념비를 세운 그들처럼 나도 분주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것을 되새겨보고 잠깐 멈춰서서 노래가 회복되는, 찬양이 회복되는 그런 일상 속에서 찬양이 회복되는, 우리가 뭐 참 거창한 무슨 나야가라 폭포 막 그런 거창한 데 가서 보지 않더라도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맑은 하늘과 오늘은 또 모처럼 잠깐 장마 막 중간에 해도 아까 화창하게 뜨고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노래하시고 찬양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 오늘 킹메이커 이렇게 두 번째 우리 사무엘 이제 오늘까지 살펴봐서 사무엘에 관한 이 킹메이커 소주제는 두 번째인데 우리를 왕 같은 정말 자녀 삼아 주시고 왕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또 이 세상에서 왕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길러내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신 제사장 삼으신 왕 같은 제사장 삼으신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에벤에셀. 오늘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여 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쩌면 영적으로 최고의 전성기에 정말 간만에 정말 사사시대에 그렇게 혼탁한 시대를 마무리하면서 왕정시대에 들어가는 그 무렵에 하나님이 사무엘 사용하셔서 최고의 영적 전성기에 그때를 구가하던 시절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두 지명이 나오죠. 미스바 하면은 우리가 영적 대각성 회개 운동이 일어났던 곳이 미스바고 또 뒤에 나오는 오늘 말씀의 제목인 것처럼 에베네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그 고백이 담긴 기념비 에베네셀, 그 도움의 돌, 그 두 곳, 오늘 그 두 곳을 지명을 중심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매번 패하기만 했어요, 이 블레셋에게. 그래서 앞장 4장 1절 5장 1절 보면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그런 지명이 나오는데 4장 1절에 보면은 에벤에셀에서 바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대패 크게 졌어요. 5장 1절에서는 에벤에셀에서 법궤 언약궤를 빼앗겼고 그런데 오늘은 승리했죠. 무엇이 그렇게 가능하게 했을까? 여러분, 에베네셀 전투에서 4장 1절 이하에 보면은 패배하고 나서 그 패배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지도자들이 머리를 맞댑니다. 그러다가 내린 결론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나가면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하시니까 이기겠다. 그래가지고 실로에 있는 그 성소에 있는 그 언약궤를 홈니와 비느하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새로운 제사장들에게 짊어지고 전쟁터에 나가게 합니다. 여러분, 그런다고 이기면 참 좋았을 텐데 5장 1절을 보면 법궤를 언약궤를 빼앗기고 말아요. 그리고 두 제사장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죠.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비극적인 종말을 맞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사무엘은 두 번이나 그렇게 크게 졌던 승산 없어 보이는 블레셋과의 전쟁을 오늘 승리로 이끌 수 있었을까? 두 가지 지명에 얽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미스바예요.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죠.
그래서 사무엘이 기도하니까 그 말에 권위가 있고, 사무엘이 영적 결단을 촉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촉촉하게 만져주셔서 버릴 것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영적 도전을 했을 때, 그동안은 듣지 않았는데 수많은 사사들이 도전해도 듣지 않았건만 이 사무엘의 말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뒷받침해 주셔서 그 사무엘의 끈질긴 기도가 열매 맺어서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어떤 열매로 꽃을 피우게 됐냐면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서 대각성 전도 집회를, 회개의 대성회를 가졌어요. 우리가 부흥회 합시다,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 합시다. 그랬을 때 전교인이 거의 그냥 다 모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쫙 기울이게 하셔서 하나님을 향하여 내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6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무 귀한 말씀인데요. 6절,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회개란 것은 억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즐거운 노래를 부르라고 막 억지로 시키면 뭐 군대나 이런 회식 같은 거 할 때 막 억지로 노래를 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정말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죠. 회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정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겸비하는 마음, 자복하는 마음을 주실 때 회개하게 되는데, 6절 말씀해 보니까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부었다. 여러분, 이 물을 부었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내 마음을 다 물처럼 더러운 물들을 쏟아낸다는 거예요. 회개의 기도를 드린다라는 표현이에요. 예레미야 애가 2장 19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떤 자리에, 은혜 받는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부르짖고 회개하고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마음을 다 쏟아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이 시원해지는 걸 느끼게 되죠. 이 맛을 알면 우리가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오잖아요. 저도 목회가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또 버거울 때도 있지만 새벽이나 주님께 내 마음을 쫙 물 쏟듯이 앓을 때,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갈 때에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새로운 생수의 강을 쫙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다 회개하는 거죠. 때로는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나의 마음이 이렇게 지금 딱딱한데, 저나 여러분의 마음이 때로는 그렇게 될 때가 있잖아요. 돌처럼 굳어있는데 하나님이 여기에 은혜 주실 수 있을까? 아무런 기대감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세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시고 우리의 마음을 물처럼 주님께 죄악의 더러운 것들을 쏟아낼 때 성령의 시원한 생수로 흡족하게 우리의 영혼을, 여러분의 영혼을 만족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예비해 놓고 계세요. 다 준비해 놓고 계세요. 첫 번째로 기억하겠습니다. 나의 미스바,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고 싶어 하시고 이미 다 예배해 놓으신 그 은혜의 자리, 나의 미스바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물으시는 그 음성에 우리가 귀 기울이며, 하나님, 내가 내 마음을 주님께 물 쏟듯 하며 주님의 생수의 강을 마실 수 있는 미스바를 주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그런 기도로 주님께 나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이제 은혜의 영적 전성기예요. 충만한 상태에 있었는데 이제 다 된 것 같아요. 금식도 하고 은혜도 받고 시원하게 회개도 하고 은혜 체험도 했는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7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왔어요. 참, 이게 보면은 은혜 좀 받고 이제 내가 잘 믿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쫙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잘 될 것 같은데, 그 은혜 받는 자리 이렇게 막 떠날 때 뭐 전화가 옵니다. 지금 뭐 집에 큰일 났다, 자녀가 뭐 이렇게 갑자기 어려운 일이 뻥뻥 터지고 사업장에 어려운 일이 생기고
차라리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그러면 그냥 내가 그래서 그런 모양이다 받아들일 텐데, 이건 뭐지? 왜 몸에 이런 어려움도 생기고 왜 자녀들이 이런 어려움도 생길까? 신앙생활하면 평안할 줄 알았는데. 여러분, 요 7절의 요 상황이 사단이 우리를 밀가부르듯이 까부는 상황이에요. 받은 은혜를 다 쏟아버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거죠. 왜 하필 요 상황에서 블레셋이 공격해요?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이제 모습이에요. 은혜도 받고 체험도 하고 예배도 드리는데 바로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가지를 못하게 사단이 이렇게 공격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많이 나아졌어요. 그 미스바에서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뒤로 물러나서 완전히 포기하지 않고 사무엘에게 기도 부탁합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사무엘에게 이렇게 간청해요. 당신은 우리를 위해서, 나는 지금 힘들어서 영적으로 못하겠으니까 당신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서 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게 하소서. 이렇게 사무엘한테 간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성경은 뭐 우리가 사무엘처럼 되자, 사무엘처럼 간절히 기도하자라는 그런 위인전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그 어머니의 기도로부터 쫙 키우시면서 정말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왕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왕들을 세워가는 킹메이커로 사무엘을 어떻게 빚으셨는지 여기서 딱 진가가 나타나죠. 영적 전쟁에 정말 능한 임전무퇴, 뒤로 물러나지 않는 킹메이커 사무엘의 면모가 쫙 드러나요. 사실은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장 되신 예수님의 모습이죠. 사무엘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어린 양을 잡아서 순전한 번제를 올려드려요. 그리고 부르짖습니다. 이 싸움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0절에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가까이 왔는데 어떻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날에 같이 한번 10절 하반절이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여러분, 번제를 드리고 있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막 공격을 해요. 그런데 승리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요 딱 9절만 나와 있으면은 사무엘이 간절히 기도했으니까 그들이 패했다. 그런데 하나님은 9절만 기록하시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이 10절을 기록한 이유, 하나님이 우레를 발하셔서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고 칼과 창으로 사실 이긴 게 아니에요. 그냥 이미 전쟁을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가 했다라고 끝내게 하신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워 담으면 되는 거예요. 누워서 떡 먹기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전에 그 몇 주 전에 여호수아 우리 10장 말씀 이렇게 나눌 때 아모리 족속과의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이미 다 붙여놨다. 어떻게 역사하셨냐면은 칼에 죽은 자보다 아모리 족속의 그 5 왕들의 그 군사들이 우박에 맞아서 죽은 자가 더 많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 있었다 그랬죠. 어디를 보니까 아모리 족속들이 우박에 맞아서 머리 그러고 많이 죽었다고. 여러분, 근데 지금은 이 우박으로 어지럽게 하신 게 아니라 우레로 혼미케 하셨죠. 여러분, 내 힘으로 한다고 생각하면, 하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냐면 내 머리가 아파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머리가 아픈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게 있습니다. 한 가지,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총칼 들고 있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싸워 이겨주신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중요한 한 가지 영적 원리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백성은 가장 강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확실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무장해제한 시간 같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강력하게 임재해 주시고 역사하시고 보호하시는 시간, 원수를 물리쳐 주는 시간이 바로 우리가 예배드리고 주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그 보호하심으로 함께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단의 속임수가 계속 거기 있는 거예요. 요 다음 단계로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데 왜 공격이 오지? 내가 잘못 믿나 보다. 하나님 원망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원망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원망해. 사단의 공격이에요. 그 고비를 넘기고 힘들수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우리 주님은 도전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점령할 때 여리고성이라는 난공불락의 성을 앞두고 그 길갈 평원에서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하셨습니까? 남자 군인들 할례를 받아라. 여러분,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알고 있듯이 며칠 동안 꼼짝할 수 없는 그런 형국에 놓이게 되잖아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지만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그 전쟁 적군들 앞에서 할례를 받고 꼼짝없이 누워있다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신기한 방법으로 성을 빙빙 돌아서 이기게 하시는, 가나안 땅은 이런 방법으로 점령할 수 있는 것이지 너의 칼과 창과 너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시간 예배드리는 이 시간, 성도님이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가장 어떻게 보면은 비생산적인 시간인 것 같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인 것 같지만,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레를 통하여 우박을 통하여 원수들을 물리치시고 보호해 주시는 가장 강한 시간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우리가 지난주일부터 텐텐 우리 아이패밀리 타임 가정 예배 시간을 캠페인을, 영적 캠페인을 시작했어요. 10시가 아니더라도 9시 다른 시간에. 여러분, 그 시간 혼자 혹은 자녀들이,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는 그 시간이 아무것도 아닌 시간 같지만 사실은 그 하나님을 찾는 그 시간이 우리의 가정을, 여러분을, 자녀들을 가장 강하게 보호해 주시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영의 눈을 떠서 봐야 하는 거예요. 그 시간이. 전쟁에서 승리한 후, 정말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그렇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후에 사무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12절 말씀 에벤에셀이 여기 나오는데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12절.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에벤에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우리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도움의 돌, 주님이 도우셨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왜 이 돌을 세우라고 하셨을까? 승리에 도취돼 가지고 막 그렇게 끝날 수도 있었는데, 파티를 벌일 수도 있었는데 돌을 세우라. 이 돌을 세우는 데는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큰 돌을 구해와서 조금 다듬고, 아니 어쩌면 그 안에 글씨를 넣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왜 그 일을 하게 하셨을까? 그 과정들을 통해서 이 전쟁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전쟁이라는 것을 깨닫고,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는 이 미스바, 이 여호와 에벤에셀의 여호와 일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도우셨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도록 시간을 들여서 멈추게 하시고, 승리에 도취되기보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이 고백을 깊이 드릴 수 있는 그 노래를 부르게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을 것이다. 그런 묵상을,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여러분,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중보의 기도를 드리고 어린 양을 잡아서 번제로 드린다는 것은 오늘날 신약의 구속사적인 의미에 있어서는 바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때, 기도할 때 사무엘에게 들어 응답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그 사무엘이 드린 번제와 중보의 기도를 통해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하물며 인간 사무엘에게 도움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는데, 사무엘과는 비교할 수 없으신
영원한 중보자이시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 보혈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보호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 영원하신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들 때나 기쁠 때나 항상 바라보시고 주님이 도우셔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그 도움의 돌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여러분의 인생에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세우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번 여름에 재충전의 시기에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찬양하면서 그 나의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워봤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찬양의 가사처럼 여기에 나의 에베네셀을 세웁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너무 분주하고 조급하게 생각하면, 너무 빨리 달리면 당연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세상에 당연한 건 없어요. 내가 한 줄 알아요. 그러나 당연한 은혜가 아니었군요. 에베네셀,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 찬양을 우리가 일상 속에서 회복하실 수 있는 그런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복이에요. 찬송가 28장 아까 2절의 앞부분을 말씀드렸어요. 뒷부분은 그렇게 되죠.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본래 가사도 그래요. 그 위험에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분께서 보혈을 흘려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는 정결함 받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도움받을 수 있는 왕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찬양을 우리가 올려드리는 존재로 하나님이 빚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무엘의 어린 양 번제와 중보기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을, 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 찬양을 드리면서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원하네. 주님 만날 그때까지 이 찬양 부르며 우리가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찬송가 28장 우리 1절과 2절을 한번 불러보기 원합니다. 특별히 2절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천천히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복의 근원,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2절의 가사에는 말씀드렸듯이 에벤에셀이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절 찬양을 우리 눈을 감고, 하나님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때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2절 찬양을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한번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2절.
주의 크신 도움받아.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어. 에베네셀의 하나님,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아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블레셋과 같은 죄에 사슬에 매여 일평생 소망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주님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빚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미스바의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도우셨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며 인생의 기념비를 매일매일 세울 수 있도록 에베네셀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의지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경동제일교회 116년 동안 에베네셀의 하나님, 주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사온데 이와 같이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새 역사를 주께서 써내려 가실 때 우리가 도구로 기도하며 미스바의 백성들처럼 쓰임받는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